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거운 세상의 짐, 그 무거운 죄악된 짐, 그 모든 것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날개로 너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고 나의 독수리 같은 날개로 너의 요새가 되어줄 것이다. 내 품 안에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완전한 평화, 그 완전한 샬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림 한 점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그림은 같은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이 원본이고 오른쪽 그림이 현대기술을 사용해서 좀 더 선명하게 발췌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소 복잡하게 보이는 이 그림은 로마 팔라티노 언덕에 위치한 당시 로마 황제였던 카리귤라라는 사람의 황제가 소유했던 그 궁전의 벽면에 그려진 낙서입니다. 벽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림을 보면요, 당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이 십자가형에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쪽 팔을 올리고 조롱하듯이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았죠. 그리고 그림 아래는요, 아주 삐뚤빼뚤하게 아주 서투른 그리스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발견된 연도는 1865년입니다. 그림이 발견된 연도가 1865년이지만 이 서툰 그리스어를 추적해 가보니까 이 그림의 생성 연도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생성 연도는 1세기 말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십자가 그림으로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의 기법은 벽에 그려진 이 그래피티 기법입니다. 그래피티는 이 뾰족한 칼과 같은 것으로 이 그림을 벽면에 새기거나 이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 장르를 의미하죠. 유럽을 가보면 유럽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을 이 그래피티의 원조의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그림은요, 그 정도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그림 속에 십자가 위에 올려진 당나귀 머리를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시 로마 시대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저 벽화 그림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저 그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불경스러운 낙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경스러운 낙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인데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 불경스러운 낙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저 그림에서 표현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당나귀라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당나귀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나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당나귀 하면 미련함이라는 겁니다. 당나귀 하면 미련함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즉, 부정적인 동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당나귀의 얼굴로 묘사하면서 기독교를 아주 경멸적이고 아주 모욕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세기 말 그림을 통해서 기독교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진 이후에 이 2세기 후반에 라틴어로 기록된 옥타비우스의 자료들을 보면요, 이 그림을 보고 이교도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교도인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 그림을 보고요, 기독교인들은 가장 천하고 미련한 동물인 당나귀 머리를 신성시하고 떠받든다. 기독교인들은 가장 천하고 미련한 동물인 당나귀 머리를 신성시하고 떠받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의 입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이 그림에 대한 평가가 이 말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하고 미련한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 이 그림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입니다. 이 주 34년에서 54년으로 추정되는 시대인데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교회들의 모습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기독교가 승승장구하거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노방 찬양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께만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전 시대에도 동일하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받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거리끼는 것, 불편한 것,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다라는 소식은 바보 같은 소리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제단해놓은 구원자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면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는가라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습니까?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정복자와 같은 모습,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화려한 왕과 같은 이미지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 왕과 같은 화려한 모습을 가진 자들로서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화려하게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기적과 같은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부모의 세대로 인하여서 그 기적을 전해서 들었는 세대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익히 그 기적을 부모의 세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전해 들었는데, 왜 이들은 기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그 믿기를 거부한 것입니까? 수많은 기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익히 전해들은 사람도 있었는데, 왜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리끼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대한 방법대로 이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위였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위였다라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사형수들이 집행받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범죄자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은 되게 시시한 이야기였어요. 이들에게 십자가의 대속과 육체의 부활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신화에 나올 법한 그 신들과 같은 그 영험함도 없었고요, 어떤 강력한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생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탄생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궁전이 아닌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인 이 아테네나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시받던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손에 가시 박히는 노동자 계급의 목수였습니다. 권력도 없었고요, 그저 조용히 마을 돌아다니면서 외로운 자들과 천하다 여겨지는 자들과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는 게 다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당대 유명한 학자들처럼,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처럼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질서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씨 뿌리는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언제나 혼란스럽게 빙빙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혜를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은 그냥 앞뒤 맞지 않는 허튼 소리였고 뻔한 소리였고 그들 기준에 미달인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어땠냐라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십자가라는 형벌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 그 자체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치에 맞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이라는 어원만 봐도 그래요. 어떤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회적으로 조롱받는 자들, 합리적이지 못한 자들, 바보 같은 자들, 명확하게 경멸에 대한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 즉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자체를 당나귀로 여기면서 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상황 가운데 이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다른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솔직해지면요, 우리가 단 한 걸음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해지면 사실 우리 안에도 본문 속 유대인들의 마음,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라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의 마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헬라인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미련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어쩌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마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올 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만 그분이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죠. 왜 로마를 바로 무찌르지 않으시는가? 왜 왕처럼, 왜 정복자로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필요에 따라, 나의 필요와 내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때에 따라 채워주시지 않으면, 말씀에는 아멘 하지만 내 삶에 진짜 그 일이 나타날 때면, 그래서 말씀과 내 신앙 가운데 부딪힘이 일어날 때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긴 하지만 내 상황과 형편에는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자기 방식,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헬라인들은 논리와 이성, 철학과 합리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는 그 인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똑똑해서,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믿기에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따르기에는 너무나 손해막심하고, 가성비를 따졌을 때, 계산했을 때 이해타산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생명이 된다? 범죄자 중에 범죄자가 당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다? 한 남자의 피가 세상을 용서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내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타산이 안 맞는데, 내가 지금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내 인생이 바뀌나? 예수 믿는다고 진짜 내가 뭐가 달라지나? 내 상황이 변하나? 말씀대로 산다고 내 현실이 달라지나? 교회 안에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신앙을 재는 모습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 헬라인들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때로는 자꾸 거리끼는 것이고 자꾸 미련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결정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한 발짝 우리 삶 가운데서 밀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우리도 헬라인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미련하다 이야기하고 거리끼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이 길을 그 위에서 걸어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 미련한 복음을, 세상에 비웃는 십자가를 오늘도 선포하고 오늘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 미련함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미련하다 할 것이고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실패라고 부를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늘 패배와 이 손해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면요 언제나 패배와 언제나 손해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질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백마가 아닌 미련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메시아라 불렀지만 정복의 위험은 없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온유함과 낮아짐으로 그곳 가운데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잠든 그 밤에 예수님은 홀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미련함 안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완전한 순고한 순종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는 어땠습니까?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지 않냐, 그게 이성적인 게 아니냐,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니냐, 그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고 경멸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며 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시며 번개로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 경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미련함을 택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예수의 공생의 삶은 어땠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사람들 눈에 멋있어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라 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들과 미련하게도 심리를 가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속옷을 단란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인가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미련하게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것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태어남부터 십자가를 짓는 것까지 미련함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선택은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미는 우리가 봐도 때때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미련한 자로서 평가받았어야 했나, 이해하지 못할 선택들이죠. 하지만 바로 그 바보 같은 선택들을 통해서, 그 미련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함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강함으로 일하시기보다 약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논리로 증명하시기보다 용서와 사랑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이 진리를 자기의 삶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요,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이 진리를 자기의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원래 철저한 유대인이었고요, 이성 중심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상반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이야기하고 거리끼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경멸하는 것을, 그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 다이아 수조를 물고 태어났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럼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자랑할 게 너네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선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복음이 그가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 예수라는 자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 겁니다. 자신이 그들을 핍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바울이 이전에 그들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핍박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것이 미련하다 이야기하고 본인도 그게 거리끼는 것이라 생각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경멸하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죽이러 다닐 때에 그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미련한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두 눈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나는 것을 바울은 봤습니다. 희망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도 그 능력에 산 증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요, 같은 십자가 사건을 두고 왜 반응이 한쪽은 미련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거리끼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한쪽은 지혜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그것은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설교자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만족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하는 만족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믿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원을 선택하거나 우리 어떤 직장을 이직할 때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냐라는 거예요. 그 학원과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선택합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정보가 다 알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의 말, 그 학원을 다니는 정보, 리뷰, 그것을 통해서 좋은 곳이겠지, 나를 바꿔주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그 십자가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기에는 충분하기에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하지만 주변의 나의 셀원들, 셀 리더들, 교역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만족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참으로 많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에 여전히 예수를 붙잡았던 사람들, 그 미련한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 미련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다 알지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알지는 못해도 충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련함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도 때때로 유대인처럼, 때때로 우리도 헬라인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때때로 거리끼는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사랑한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미련하다라는 그 세상의 말에 우리조차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의문이 풀리는 해답이 아니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함께 걷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을 부정 못할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한 믿음을 가지고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미련함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함에 미련을 두는 사람. 여러분, 미련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리석고 멍청하다라는 뜻의 미련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미련은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미련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련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소개팅을 했는데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미련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합격자 명단에서 대기 번호를 받고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기에 미련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그 미련에 대한 믿음은 큰 믿음일 수도 있겠죠. 크게 믿음을 가지고 미련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이라는 것은 혹시나이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나에게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그 수많은 말씀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처럼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질 때,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으니, 작은 미련이라도 괜찮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미련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너네가 믿는 그 미련함에 미련을 두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처음 그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밑에 저 서투른 그리스어, 저 그리스어는 그림과는 별도로 조금 늦은 시간에 쓰여졌다라고 해요.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조금 늦은 시간에 저 글이 적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당연히 예수를 조롱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미련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욕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런 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알렉사메노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 알렉사메노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미련하다 하지만 그 미련한 예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경멸과 조롱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그 벽화 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미련과 같이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상단교회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며 만족한 믿음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우리 리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 못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여전히 나는 너네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미련함에 미련을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미련한 선택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언제나 그 미련한 선택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상단교회 청년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으니 그 미련을 가지고 미련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